자, 에스라입니다. 오늘은 5장부터 7장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의 시작은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되죠. 1장에서.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가 예언한 165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65년 전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보십시다. 이사야서 44장. 자,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근데 이것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이제 지을 것을 예언을 하는데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레스는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175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도 어떻게 그 부모들이나 그 조상들이 이름을 짓기에 마련인데, 이사야는 이미 그 175년도에 태어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나의 목자라고 불렀어요. 목자라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제 지도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특별하죠.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의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띠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여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널고 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라는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재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0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났어. 그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예요.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벨론 시대에 그 다니엘이 있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 국가의 총리로 있으면서 90이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청년 때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 세 동료들과 함께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그 위에 4대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4대 왕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도 보았을 거고 이제 그 다리오 왕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왕 궁중에서 총리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오직 그 모함을 다 이겨내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또 그 불구덩이에 넣었을 때도 살아나고 하는 그런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임재하심, 위대하심을 왕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리오 왕,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유입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던 건데, 이때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 10부족이 따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여로보암으로 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들은 원래 우상을 거기에 그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그 우상을 2개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문화가 그들 생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혈통주의와 율법주의로 살지 않고 그냥 보통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왕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직 율법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관계는 상당히 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들과 같이 상종하는 것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에스라 4장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에스라와 함께 그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까 같은 민족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이름은 그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그 2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이제 지도자로 있으면서, 예수아는 하나의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갔고요. 스룹바벨은 그 왕가의 혈통이었어요. 유다 왕족의 그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회방을 놓죠.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이제 그 왕에게 이제 그 고소를 합니다. 과거부터, 그 과거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가 전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바치고 지배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없애고 포로를 해서 이 민족이 이제 다 망했었는데, 그들이 또다시 성전을 짓고 또다시 부흥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또 너희들에게 바치던 모든 세금도 못 낼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왕에게 고소를 하니까 그 왕이 이제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맞거든요. 솔로몬과 그 다윗 시대에 자기네들 조상들이 전부 다 압제를 받고 고통받고 조공을 바치던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이제 조서를 내렸던 내용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일입니다. 자, 이제 그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8절부터 너희의 올린 글에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여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노라. 과거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그게 이제 각 그 궁중의 역사 속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왕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고 성전을 못 지게 하는 거죠. 예,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려라. 이게 모든 지금 성전 짓는 걸 중단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느냐. 그 성전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노예로 70년 동안을 포로로 살던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막강한 이제 노동력도 상실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 왕으로선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걸 못하게 한 것이죠. 자, 23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라. 그래서 왕명으로 가서 그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시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가니라. 이렇게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탄의 영적인 회방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사탄은 계속 그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 지금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5장부터 7장을 보겠는데요. 5장을 펴시죠. 자, 그러면 이런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그러면 모든 지금 바벨론 그 영토에서 돌아온 모든 5만 명이나 되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낙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하다 중단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포로됐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믿음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 것에 꿈에 부풀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던 것이 중단됐으니까 정말 그 심령이 상해서 있는 그런 상태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언이거든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이죠. 학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또의 손자 스가라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다 뒤에 이제 예언자로 소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더니 자, 그러면 이 학개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좀 그걸 봐야 되겠는데요. 학개 예언서 학개를 펴시죠. 뭐 찾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어디 있는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죠? 1310페이지인데 내 성경은 스바냐담이니까 학계 1310페이지를 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나오죠. 그죠? 지금 에스라에서 나오는 수룹바벨이 나오고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예수아예요.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니까 아직 우리가 때가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동일한 일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이제 한남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6년째 돼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올 때는 여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내가 한남동에서 출발할 땐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쪽에서도 많지 않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직 때가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강남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그 의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회방을 받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거하냐. 자, 판벽한이라는 건 지붕을 덮는 그 지붕만 이렇게 몇 개 얹은 그런 집에서 이렇게 그런 넓은 이게 뭐라고 할 거야. 지붕을 많이 해놓고 방을 여러 개 만든 집, 제대로 된 집을, 화려한 집을 만든 집,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이 좋으냐. 우리는 지금 성전도 못 짓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맨션을 줘놓고 아파트를 줘놓고 너희들 그렇게 잘 살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네가 당연히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됐던 그 70년 살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어떤 회방이 났다고 그거 중단하고 너희들 그 가져온 모든 돈으로 화려하게 편안하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하는 소위를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가 앞으로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을 북돋아서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집을 짓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 명령을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보았으니까 다시 이제 그 5장으로 갑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돋나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자들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 정치적인 중심에 있는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때 강석편 총독 다는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서 저에게 이르러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마치게 했느냐. 이제 다시 그 반대 세력이 와서 누가 이걸 다시 건축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그 다시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6절을 봅니다. 강서편 통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고소장을 쓰는 겁니다. 이거 성전 짓지 않기로 다 돼 있는데 또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집니다 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쓰는가 보십시다. 8절 보죠.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매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두목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어본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단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의 큰 왕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한 거죠.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드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된 그 정황, 상황을 전부 설명한 거예요. 그게 어느 때까지냐면 13절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속에 은 기병을 옮겨다 바벨론을 산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이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주었고 일러 가로되 이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인데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의 이름, 페르시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나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국고를 조사하사 바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전을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자, 이렇게 그 반대 세력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회방했을 때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이렇게 띄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주면 왕의 손해가 많이 나니까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그 역대에 있었던 모든 그 왕실에 있는 역사서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역사서를 보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근처에 있는 열왕들이 전혀 길을 못 쓰고 이스라엘에 조공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시 가서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 다리오 왕에 또 다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리오 왕의 앞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위에 손조가 다리오 왕의 손조가 고레스 왕이니까 그 고레스 왕 때 있었던 그 모든 조서가 왕의 실록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리오 왕이 서적 곳간에서 그걸 찾아다가 그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였더니 메데도 악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이제 고레스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해놓은 그 이제 기록들을 조서를 보게 되는 거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정확하게 성전의 규모까지 적은 거예요.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될 것이다. 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그 문 기병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왔던 모든 하나님 전에 있는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그걸 다 보내라는 거죠. 자, 6절.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존재하면서 그 땅에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8절 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 서편에 있었던 그 반대 세력이 일어날 만했어요. 거기서 세금을 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상당히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걸 반대했던 건데 이것이 왕의 조서로 다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9절.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소총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 하늘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결국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다리오 왕의 가족들을 부강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바꾸면 그 집의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달게 하며 그 집은 이로 인해서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까지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놓은 거죠. 만일 10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번개하면 왕일지라도 그 주변 국가의 모든 10명의 국가에 10개 국가의 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네, 이렇게 완벽하게 그 고레스 왕에게 있었던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그걸 보완해서 다리오 왕이 더 아무도 이걸 회방하지 못하고 헐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하게끔 조서를 다시 이제 재편한 거죠. 13절 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그럼 정치 권세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이게 3대 왕이 나오네요.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월달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 수양 200,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숫염소 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반분대로 레위 사람은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다시 유월절이 시작된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다 다 정결케 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모든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21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과거에는 이런 제사도 못 지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이 완척되니까 유월절대로 유월절을 그 어린 양 잡기를 가족 숫자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과거에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 생활 속에 묻어들어왔던, 마음속에 묻어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뭐 술, 담배, 뭐 어떤 사치, 뭐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은 뭐 그것이 욕종이든 뭐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정결케 하고 나를 억제하고, 그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을 되고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내 영이 바뀐 거지만 내 생활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담배 피던 거, 뭐 술 먹던 거, 도박하던 거, 뭐 포르노 보던 그런 세속적인 그런 더러운 생활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가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유월절이라는 건 요즘에 그때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길 때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악한 사탄이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살았던 그걸 기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 구원의 날을 언급한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 속에 속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유월절을 먹고 무교절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그 더러운 모든 것을 구별해서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은 이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무교절은 우리가 그들이 먹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과 같이 먹는 것이 이제 7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스루 왕은 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그 땅이 전부 다 아수르 땅이었거든요. 그 일대가 갈대아 우르라고도 불렀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 왕의 힘을 도왔다는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켰다는 것은 고레스 왕이나 이제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짓도록 힘썼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의식,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 내용이 기록됐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 그 선지자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 지금 뭐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지만 목사들이 무엇을 전할 것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7장을 봅니다. 2일 후 바사왕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이게 벌써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3대 왕까지 온 거예요.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7장부터 에스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레스 왕이 시작할 때 이제 성전 건축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왕이 다리오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조금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이제 생기면서 이때 에스더, 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은 중간에 그 에스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뒤에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이는 스가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현손이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이렇게 그의 그 지금 에스라 선지자의 학자의 역사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5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14대 손, 비느하스 여러분 다 알죠? 예, 그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신에게 이렇게 유입돼서 그들과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을 칼로 다 죽인 그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14대 손이고요. 그 다음에 대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뿌리 있는 믿음의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어요. 율법 학자예요. 성경 교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굴 보냈냐면 스룹바벨을 보냈죠. 통치자예요. 왕가의 핏줄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아를 보낸 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가 필요하잖아요. 율법을.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성경을 다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율법을, 성경을 가르쳐 줄 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를 보냈던 거죠.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니라. 왕에게 믿음을 받아서 왕에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저 주십시오 그러면 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니까 5개월 걸렸어요. 그죠?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교통기간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었다는 건 모든 그들의 여정이 빨리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이 연구라는 건요, 바르게 쪼개고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쪼개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행하는 건 뭘까요?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선수 먼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도리예요.
먼저 자기가 할 것은 뭘까요? 성경을 연구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쪼갤 수 있는,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말씀을 자기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경륜,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바른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생활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거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들의 이제 해야 할 일이고요. 이제 이런 말씀이 느헤미야에서 또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기를 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게 계속해서 봅니다.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예, 학사이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또 제사장 역할도 했네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나중에 한 1800명이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돌아온 사람인데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참 좋게 봤는가 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베풀어 줬다고 하니까요. 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완전한 학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때 온 사람이 1754명이라고 그래요. 한 1800명이 같이 온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7 모사라는 건 카운슬러죠. 예, 그 조언하고 있는 상담사들입니다.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예, 그 모든 재물까지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재물까지도 허락하는 거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의 예루살렘 그 하나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모은 것들, 너희들 재산 있으면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전 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쏟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게 준 기명은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왕의 내 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참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죠? 네, 참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서부터 그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자기가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렇게 기름 부은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다 보내면서 왕의 내탕고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대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자,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에기에서 소설을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군한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이게 왕명으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왕들을 제압한 그 왕의 명의로 내리는 거잖아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그 진노가 왕의 왕전 아래에 임하게. 너희가 이거를 안 하면 우리 왕과 왕의 자손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너희가 이 성전 짓는데 모든 것을 다 물자를 대주고 성전 짓는데 필요한 이 예언자들이라든가 이 그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을 보내는 일을 제대로 하면 너와 너희 자손이 무궁대대 잘 될 거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게을리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걸 이제 하나님에게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 일체 세금을 못 받는 거죠. 자,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제 자기의 이제 부하들 에스라에 그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을 아는 자로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서편에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렇게 재판관까지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까지 다 죽은 겁니다. 자,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근무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게 이제 에스라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을 175년 전에 그가 오기도 전에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나의 목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 그 성전 지을 사람을 이제 모든 정치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그 관리하고 지킬 이제 그 여호수아를 붙여놓고, 그래서 그들로 성전을 짓는 도중에 회방이 있으니까 그 회방하는 동안 이제 중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일으켜요. 학개와 스가라와 이런 예언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달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투서를 하죠. 그 다리오 왕이 그 모든 걸 다 읽어보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명령에다가 그 아주 자기의 그 조문 조서를 더 강하게 합니다.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자는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고 아주 그 망하도록 그렇게 왕명으로 다시 해놓습니다. 그때 이제 율법학자 에스라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 순서가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 지러 갈 때에 율법학자 에스라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죠?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모든 물자를 다 대고 그런 것에 할 때는 정치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거는 제사장이 관리를 했으니까 제사장이 그 정말 뿌리 있는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 오죠.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을 일으키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백성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살아야지 뭐 이제 거기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좋은 집 짓고 그렇게 호의호식하잖아요. 근데 성전은 지금 아무것도 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학계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집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호화주택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네 소위를 생각해봐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벌어도 돈이 안 될 것이고 자자손손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될 것이다. 너희 소위들, 너희 지금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벽하게 지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가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완벽하게 성전이 된 후에 필요한 건 뭘까요? 제사장들이 그 예배나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율법 학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에스라를 일으킨 겁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성전의 그 모든 그 예법과 제사의 도를 완벽하게 알고, 예, 그가 그거를 위해서 완전히 율법을 그 연구하였다는 거죠. 성경 공부예요. 지금 물론 목사들이 신학을 하면 4년 동안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3년 신대원을 나와서 7년이 걸려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성경대학이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은지. 예. 자, 운전면허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요리학원 배울 거 없잖아요. 그죠? 운전기술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완전히 연구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생활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에스라의 이제 그런 학자였는데요. 그 에스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영적으로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성전은 완벽하고 또 그 당시 이제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라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그리고 법으로도 정해서 그를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서편에 있었던 그를 회방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유 없이 에스라가 그쪽에서 원하면 스룹바벨이 원하면 전부 다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 곳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갈보리 채플 시작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그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시작할 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지금 상황에 교회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충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 7장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그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 그 보게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9장, 그 8장과 9장과 그 10장에서는 이제 그 10장 1절을 보죠.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제 어떠한 큰 사건이 생겨요. 항상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에서 외부에서 공격을 당할 때는 결속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누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분열이 되고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범죄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죄가 들어와서 그 누룩이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지도자와의 어떤 다른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죠. 그때 할 일이 무엇인가? 회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그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손수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도 함께,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취하지 못할 여인들을 취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이런 문제가 혈통주의거든요. 유다에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10장에 언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도 그럼 그대로 갈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면 이제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주동이 되지만 북유럽의 지금 북유럽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러시아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중동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그 중동의 모든 보고를 이스라엘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내 백성이 정말 평안하게 살 때에 곡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죠. 근데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갈고리를 꿰서 내 백성들에게 오게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평안하진 않아요. 아직 중동 전쟁에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배워가면 우리가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겔서를 만약 그 부분을 에스겔서 38장부터 이게 36절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마른 뼈에 대한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47절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1천척, 2천척, 3천척 흐르는 다시 영성 회복이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38장부터 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에스겔 47장, 48장, 49절 보면 완벽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앞에 있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75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을 예언했듯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은 러시아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언급한 것을 우리가 이걸 믿고 따를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고 살펴볼 것이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 뛰고 넘어간다면, 성경을 순서대로 안 가르치고 목사들이 자기에 필요한 거 어떤 제목 설교로 해서 계속 믿음이니 성령이니 기도니 이렇게만 가르치고 난다면 백성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예언이고 앞날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가기 위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날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같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세상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에스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고 완벽하게 세우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화려한 성전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름답고 귀한 아주 좋은 성전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많은 이방을 신을 섬기던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은 학살을 일으키셔서 이 한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다시 말씀으로 부응하는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에서 그 모든 것을 세우는 앞장선 일에 한국 민족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채우시고 이 민족 위에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